우리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 주의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아버지 시간 주님 말씀 듣는 이 시간 가운데 주여 내게 말씀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안에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전할 때에 아버지 온전히 진심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집중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0페이지. 다 찾으셨습니까? 구약성경 270페이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 여러분들 5절, 마지막 9절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바로 앉읍시다. 예배를 드릴 때 왜 이 태도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이랑 수업을 할 때도 태도가 불량한 사람들을 친구들을 선생님이 뭐라고 하죠? 왜 그럴까? 그렇죠. 자세가 틀어지면 집중할 수가 없어요. 자세가 틀어지고 이렇게 딴짓하고 있으면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20, 30분 짧게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다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목사님이 자세 바로 하세요, 똑바로 앉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목사님이 보기에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게 앉아있는 게 눈에 거슬리니까 바로 앉으세요 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이 20, 30분만이라도 우리가 깐족하게 집중해서 이 말씀에 집중해서 듣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세를 바로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리도 계속 이렇게 차지 말고 마치 영화를 본다 생각하고, 우리 영화 볼 때는 어때요? 집중해서 보죠. 그런 것처럼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쉐마 이스라엘.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가까운 교회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21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 21주 가운데 단 3주만 제외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신명기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제가 지난 이 신명기 첫 시간에 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명기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신명기는 기본적으로 모세가 죽기 전에 했던 3편의 설교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설교에서 지난 시절 애굽에서부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이곳에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기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런 신명기의 의미를 담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의미로 신명기 말씀을 선택했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신명기를 단 한 절로 요약해 보세요라고 한다면 이 한 구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을 한 구절로 하라라고 그러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이 있죠. 성경을 함축적으로 한 구절로 표현하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을 한 절로 표현하세요라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표현되어져 있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 자연스럽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사실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충격적이면서 다소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왜냐하니까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에서는 신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었어요. 다시 말해 한 나라에서 한 신만 섬기는 게 아니라 수많은 신들이 그 나라에 있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나라라고 한다면 애굽,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오직 만화를 통해서든 뭐 그림으로 봐서도 알겠지만 우리 이집트의 수많은 신들을 봤죠. 뭐 대표적인 이집트에 나오는 신들 뭐 있어요? 태양신 라, 그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 그리고 최초의 신인 누, 그리고 누의 누나인 네이트, 뭐 죽음과 부활의 신인 오시리스, 또 뭐 지혜를 상징하는 호로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있죠. 이름만 되면 아는 신들이 참 많아요. 번개의 신 제우스, 뭐 바다의 신 포세이돈, 뭐 죽음의 신 하데스, 전쟁의 신 아테네, 그리고 제우스의 아들 헤라클레스, 사랑과 미의 여신 비너스, 뭐 이런 것들. 그리스 신화 속에서도 수많은 신들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게 지금은 유명하고 만화로서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지만 당시 고대 근동지방 문화에서는 다 섬겼던 신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만화로 이 신들을 봐서 이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옛날 사람들은 진짜 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이 신에 대한 경배심으로 정말 큰 동상을 만든다거나 뭐 석상을 만든다거나, 지금 또 그리스에 가면 뭐 아테네 신전 있죠. 뭐 그런 것들 다 그런 우상을 섬기던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가운데서도 수많은 신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우상 바알이죠. 그리고 아세라, 다곤, 밀곰, 그모스, 아스타롯, 성경에서도 수많은 우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우상들이 많고 그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들도 많은 이 문화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신이 유일한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 것도 아주 대단한 사실입니다. 그 당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해하기 힘든 것을 넘어 아주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신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얘기합니다.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라 얘기합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할 표현이 하나가 더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이 들으라 할 때 사용되었던 원어가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의 고백이며 교육의 지침을 말할 때 이 쉐마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본문 6장 4절에 기록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씀은 모세가 선포하고자 하는 모든 율법의 근원이자 신앙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진짜 참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신 말씀 후에 나오는 말씀들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면서 자손들에게도 가르쳐야 할 만큼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나머지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중요한 말씀을 할 때 이 쉐마라는 말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2장에서 한 서기관과 변론하시던 중에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니까?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했어요. 서기관이 예수님이 여러 가지 변론에 대해서 잘 대답하시는 것을 듣고 예수님에게 질문하기를,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예수님이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아멘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기서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다른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의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말씀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위에 쌓여져 가는 말씀들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이 인생의 정답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실망하곤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때로는 유익할 수는 있지만 때로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5절 이하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뭔가 조금 추상적인 것 같기도 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생각을 의미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마음에서부터 생각이 시작됐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생각을 다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뜻을 다한다는 것은 영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힘을 다한다는 것은 육체적인 것을 의미하죠. 이게 뭡니까? 몸과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자 의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 사랑을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써 나타낼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십계명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옛날 찬양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 신앙생활을 할 때 어릴 적 이제 어린이 찬양으로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이라 말합니다. 3절에서는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이라 말하고, 4절에서는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후렴 가사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이게 사랑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말씀하시냐면 6절에서는 마음에 새기라 명하시고 7절에서는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어디를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났을 때에 항상 이 말씀을 가르치고 8절에서는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이고 9절에서는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항상 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든지 붙이든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잊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필렉터리라는 것을 일이 있어요. 필렉터리. 조그마한 상자에 성경 말씀을 넣고 모자처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작은 가방을 손목에 메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필렉터리를 메고 기도하고. 근데 이 필렉터리가 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냥 막 묶는 거 아니에요. 팔에서부터 팔까지 손목까지 묶는 건데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근데 이걸 하루에 3번씩 하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필렉터리입니다. 작은 상자에 줄이 달려 있죠. 이걸 어디에 어떻게 하냐? 이걸 이렇게 보이죠? 머리에 씁니다. 모자처럼. 이 필렉터리 안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성경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필렉터리를 머리에 모자처럼 쓰기도 하고 손목에 감기도 합니다. 굉장히 귀찮아 보이는 일입니다. 이 사진을 뽑으면서 감동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대전 가까운 교회에게 프로젝트를 주시옵소서. 왜 여기 놓고 쏘면 이렇게 크게 볼 수 있는 거. 자, 이게 좀 유별나 보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 이렇게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유별나 보일 수는 있어도. 그러면서 제가 생각났던 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보다 한 학번인가 두 학번인가 후배였던 것 같은데 좀 특이한 친구였어요. 항상 더벅머리를 하고 높은 도수 안경 끼고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생각을 하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머리나 도수 높았던 안경이 아니라 그 친구는 항상 성경을 들고 다녔어요. 성경을 진짜 밥 먹을 때도 그렇고 길 갈 때도 그렇고 심지어 지하철에서도 만났는데 그 지하철에서도 항상 성경책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이 친구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친해지고 난 뒤에 그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성경책을 그렇게 꼭 끌어안고 다니냐.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 스스로 자신은 신학생인데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것 같대요. 그래서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보는 걸 자기는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생각해낸 게 틈만 날 때마다 성경을 보자. 그래서 항상 성경책을 들고 다닌대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나는 신학생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고 또한 가르쳐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성경책을 가지고 다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 나에게는 과연 저만큼의 저런 열정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친구가 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사실 우리에게도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저희 아이들 또 숙제처럼 성경 쓰기를 하는데 지금은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별 도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맨날 글씨 연습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별로 그렇게 도움되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뭐 엄마 아빠가 시키니까 그냥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지금은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진짜 숙제처럼 무거운 짐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수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라도 기억한다면 또한 하나라도 기억나는 순간들이 온다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매일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지만 사실 저도 사역을 내려놓고 다시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 하느님의 말씀을 멀리 했었습니다. 성경책을 단 한 글자도 보지 않았어요. 한 1년 가까이를. 그러니까 저의 삶에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가장 큰 변화는 믿음이 좋을 때와 믿음이 좋지 않을 때의 모습이 너무 많이 다릅니다. 어떨 때 기분이 좋고 믿음이 좋을 때는 세상 모든 것이 다 평온합니다. 세차를 하면서 씻어 내려가는 때를 보며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씻겨주셨구나 싶기도 하고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거나 난폭운전을 하면 아, 저 사람은 정말 급한 일이 있는가 보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다가 정말 기분이 안 좋거나 믿음이 떨어질 때는 어때요? 헐크로 변합니다. 누가 끼어들기만 해봐. 그냥 운전을 지금 뭐 그래요.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죠.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잊지 않기 위해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큐티를 하신다거나 성경을 쓰신다거나 말씀을 정해놓고 읽으신다거나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에 맞는 방법을 찾으셔서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렇게라도 하느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느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세상이 바쁘고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하느님을 잊어버릴 때가 종종 많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종종이 아니라 매우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귀찮은 일이며 신경 쓸 일이 하나 더 늘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라도 하느님을 잊지 않고 하느님에 대한 마음이 작아지지 않기 위한 방법입니다. 또한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순간순간 하느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 하더라도 그 순간들을 줄여 나간다면 결국 하느님을 한순간 잊지 않으실 때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결단하시기를 하느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반드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느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하느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혼란스럽고도 복잡한 세상 가운데 하느님을 잊지 않기 위한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떠올리시고 되뇌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 앞에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사랑하면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말씀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하느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을 오직
담았네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담았네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담았네 비는 말 담았네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실 때에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느님만을 그 유일하신 하느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아버지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또한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내게
내게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안에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 안에가 봉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버지 우리가 인정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온전히 주님만을 더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갈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갈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아버지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삶을 살아가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긴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부터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만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 고백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